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찍은 사진인데 어디서 찍었는지는 잘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기찻길 위에 길을 대고 엎드려 있는 아이 동상 사진입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릴 적에 저렇게 기찻길에 엎드려서 기차를 기다려 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잠깐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정말 궁금해서. 수준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기찻길 위에다가 못을 올려놓고 기차를 기다립니다. 기차가 지나가면 그 못이 이렇게 칼처럼 납작해지게 되는데 그거 뭐 별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 만들자고 그렇게 아주 여러 번 저렇게 엎드려서 기차를 기다려보던 기억이 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차가 오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렇게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다 보면 소리가 들립니다. 철커덕, 철커덕. 무슨 소리입니까? 기차가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마음이 설레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그 소리를 들은 아이는 소리를 칩니다. 야! 기차가 온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은혜의 기차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저 철로에 누워서 기차를 기다리는 아이처럼 여러분들이 또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은혜의 기차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커덕, 철커덕.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은혜의 기차가 여러분 가정 안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할 때 믿음으로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기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옆 사람하고 인사하라 그럴 때 뒷사람하고도 인사한 사람들은 수지 맞을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일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고는 풀었으면 보물 창고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말씀대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 안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보고를 여는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보고를 여신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아름다운 보고는 하늘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보고를 열어주시면 하늘의 보고에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가장 기대가 됐던 시간, 여러분들 어떤 시간이 기대가 되고 기다려졌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점심시간이 가장 기다려졌던 것 같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면 아주 기분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제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계란 후라이가 덮여져 있거나 또 옆에 제가 좋아하는 소세지나 덴뿌라 같은 그런 반찬이 있을 때에 뭐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분이 별로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싫어하는 콩장이 들어있거나 단무지가 들어있거나 깍두기가 들어있는 날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시락 뚜껑을 열면 좋은 것이 있고 안 좋은 것이 있지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면 좋은 것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늘의 보배 창고에 늘 좋은 것만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려지면 도대체 얼마나 좋은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 비교적 아주 자세하게 하늘의 보고가 열려질 때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봅니다. 13절 말씀.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그것입니다. 이 비는 단순하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하는 비인 것입니다. 때를 따라. 비가 많이 온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때에 맞게 또 적당하게 비가 와야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습니다. 얼마나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많이 받았으면 좋겠지요. 언제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때를 따라 그것에 맞는 적당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그래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때를 따라는 모르겠고 지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표정이지만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가장 좋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라도 해봐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리냐?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시면 때에 맞는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그렇게 찬양 부를 수 있는 삶이,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고가 열려지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리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 손이 복된 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뭘 해도 잘 안 되는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을 뭐라고 하나요? 좀 표현이 좀 속되지만 뭐라고 하나요? 똥손이라고 부릅니다. 뭘 해도 다 된 일인데 그 사람만 손을 대면 이게 일이 망가지는 그런 손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상하게 그 사람이 손을 대면 잘 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 손을 뭐라 그래요? 복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하나님이 열으시면 그 손이 어떤 손? 복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아멘 안 하셔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른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 드세요. 오른손 한번 들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손이 무엇을 해도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는 복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리시고요. 하나님이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면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 결과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과,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며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꾸는 인생이 됩니까? 왜 쌀을 꼬아야 되고 왜 돈을 꼬아야 됩니까? 부족하니까, 없으니까 꼬우는 겁니다. 그럼 왜 꼬줄 수 있습니까? 남으니까, 넘치고 풍성하니까 꾸어주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리면 이렇게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꾸지 않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꾸어줄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꾸어줄 만큼 풍성하고 넘치는 삶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꾸는 인생입니까? 꾸어주는 인생입니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여러분 가정 안에 또 한 번 열려지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꾸어주는 풍성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과입니다. 13절 말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습니다. 누가 끌고 갑니까? 누가 끌려갑니까? 항상 머리가 끌고 가고
꼬리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머리가 결정하고 머리가 가는 대로 꼬리는 끌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인생이 있고 끌고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끌려다녔습니까? 아니면 끌고 오셨습니까? 내 힘으로 살면 결국 꼬리처럼 살게 됩니다. 꼬리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다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머리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끌고 가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을 팔로우라고 하죠. 팔로워. 그리고 앞서가는 사람, 끌고 가는 사람을 리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할렐루야, 더 이상 팔로워가 아니라 사람들을 세상의 룰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리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리더가 되어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과는 그것입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게 좋습니까? 아래에 있는 게 좋습니까? 어디에 있는 게 좋아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줘도 안 되고 세상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사명이 주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가난함 가운데 섬겨야 되는 사람이 있고 낮은 자리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섬겨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건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높여주셨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길러주셨고 그의 길을 예비하셔서 바벨론의 총리가, 총명한 총리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수지가 산 아래에 있으면 물을 끌어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반대로 저수지가 산 위에 있다면 물 끌어오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냥 길만 조금 내면 그냥 저절로 아래로 물이 나의 밭으로, 나의 논으로 타고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여주시는 것입니까? 그 높은 곳에서 그가 흘려보내야 될 은혜가 있기에, 높은 곳에서 그가 전해주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를 높은 곳에 자꾸 올라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은혜의 고지에 올라가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아래서, 산 아래에서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면 저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고지대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인생. 두 번째,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인생. 세 번째,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보시고 하신 거죠?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기억나시거든. 그렇게 기도하시고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길 축복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길 축복하고, 위에만 있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고백할 때는 화면으로 잘 보여주더니 내가 하려고 그럴 때는 왜 안 보여줘?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언제 누구에게 열어주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고, 이렇게 하면 이와 같게 될 것이다, 내가 말한 대로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만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배는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의 기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다음 주에 태신자들을 적어내려고 합니다. 이번 태신자 중에는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않던 성교회 친구들, 속회 성도들 다 포함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전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희생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순종으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누구에게 열어주십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결국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는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엽니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순종하는 자가 있을 때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누가 여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자라고 대답합시다. 누가 여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자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순종으로 말씀을 결론을 내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12절 말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그 말씀이었습니다. 가만히 있는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복으로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때에 비가 옵니다. 그런데 씨도 뿌리지 않습니다. 풀도 뽑지 않고 거름도 주지 않습니다. 농사가 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최선이라고 하는 말로 부르고 싶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실 것이고,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주어진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살 때 하나님은 꾸지 않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아직 한갑이 안 됐는데 한갑 여행을 가는 친구들을 따라서 갔다 왔습니다. 여행 중에 방콕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방문했습니다. 세 자녀와 함께 열심히 선교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같이 갔던 목사님 중에 목사님이 선교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최근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선교사님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들이 드럼 연주를 좋아해서 아들에게 드럼을 선물해 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드럼이 그만 고장이 나서 아들에게, 고1짜리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교회 드럼이 고장 났는데 내 드럼을 교회에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며칠 고민하다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내 드럼을 교회에다가 바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하고 바로 지난 제가 방문했던 그 주간의 월요일 며칠 전의 일이죠. 며칠 전에 그 태국의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한 분이 드럼을 사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아멘 하시고 싶으면 지금 하시면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교사님 말에 의하면 그 성도님이 한 달 봉급보다도 더 비싼 값을 내야 저 전자 드럼을 살 수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 드럼이 고장난 것을 알고 드럼을 사오셨다고 합니다. 마음은 누가 먹었어요? 선교사님 아들이 먹었는데 하나님은 그 성도님을 통하여서 그 드럼을 장만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그 태국 선교사님의 그 자녀가 증거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요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선교사님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지난 주일 교회 에어컨이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더 고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새로 장만해야 되는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언제 고장 났다고요? 지난주. 아니 그동안 잘 견뎌왔는데 다음 주일날 고장 날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지난주일 그리고 오늘 또 내가 그 얘기를 듣게 되니 드럼을 헌신하기 위해서 선교사님 아들이 마음을 먹었던 것처럼 누가 마음을 먹었을까요? 제가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에어컨을 장만하는데 100만 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선교사님 아들이 마음을 먹었더니 하나님은 그 아들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드럼을 장만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마음은 제가 먹었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자가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정에 헌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종도에 있는 조형물입니다. 어디서 쏟아지는 것 같습니까? 어디서 쏟아지는 것 같습니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어디서라고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에서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그런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누군가를 통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도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소서.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눈을 한번 감겠습니다. 나 쳐다보지 말고 다 눈을 한번 감으셔요. 설교 듣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의 문을 여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이시죠? 안 보여도 아멘 합시다.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문을 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영정도의 조형물 생각나시죠? 보이지요? 막 쏟아지고 있지요? 눈을 감으십시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온갖 좋은 것들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의 삶 가운데 쏟아지는 6월 한 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눈 뜨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아름다운 보고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보고를 여시면 하늘의 보물이 이 땅에 부어집니다. 하나님이 보고를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인생,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인생이 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보고를 열어주십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보고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내게도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소서. 내가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소서. 아멘.